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율법과 복음 두 번째 그 역할입니다. 율법으로 세상을 진단해요. 율법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율법은요 진단입니다. 복음은요 처방입니다. 여기 딱 보시면 아주 성경을 명확하게 율법과 복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진단 없으면 처방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병원에 가도요 처방 없으면요 진단 없습니다. 돌팔이들이야 그냥 해주지. 그냥 돌팔이들이야. 그냥 핀셋으로 잡아도 될 것을 원접구당 터뜨려줘. 싹 죽지 뭐 그럼 깨끗하지. 핀셋으로 근데 몸은 버려버리는 거야. 몸은요. 우리 항생제 많이 쓰는 거 아니거든요. 항생제 슈퍼 박테리아가 생긴 이유가 항생제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항생제를 안 써도 될 것 같아 항생제를 100을 써버렸어. 그러면 몸은요 이 100에 대한 내성을 가져요. 그래서 항생제를 100을 써가지고는 병이 안 나. 그러니까 200을 써야 돼. 200을 쓰면 이 200을 몸이 기억을 해요. 제3세계 가가지고 내가 놀란 게 뭐냐면 약을요 아무거나 써도 잘 들어요. 왜 그럴까요? 약을 쓴 적이 없어. 우리는 진통제도 1000단위로 먹잖아요. 500, 1000단위로 먹잖아요. 그들은 200단위, 100단위만 줘도 나요. 안 써봤으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내성이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나눌 거예요. 이제 복음으로 세상을 구하는 거지 율법으로는 세상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기능과 그 역할을 오늘 알려고 하고요. 이제 2시간에 할지 1시간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율법은 정죄고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요. 이게 율법은 뭐냐면 이건 정죄예요. 이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이게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은 진단하고 처방하고요. 율법은 죄인을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안내자예요. 누구에게 인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안내자예요. 그러니까 머리꾼과 같은 거죠. 그리스도에게 가라. 그래서 예수에 의해서 뭐가 온전케 돼?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끝없이 정죄합니다. 왜냐면 그리스도에게로 이제 안내하기 위해서. 내가 남의 거 훔치는 거, 남의 거 갖다 먹고 막 그러는 거, 율법이 없으면 남의 거 갖다 먹어도 돼요. 죄가 아니니까. 근데 율법이 딱 정죄를 해, 법이 있으면 남의 거 갖다 먹는 것이 도둑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먹으면 돼요. 율법의 사명은요,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 없다는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율법의 정죄는, 율법의 그 내용은 뭐냐면, 사명은 뭐냐면, 너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어. 율법은 뭔 줄 아니? 율법은 의인이 없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예수만이 의인이셔. 그걸 드러내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어요. 율법에 의해서 죄가 합법화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남의 거 갖다 먹는 것을 율법이 없기 전에도 죄가 있었지만 걸리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걸리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주인한테 걸리지만 않으면 갖다 먹으면 돼요. 예전에 저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권사인데 새벽기도 나오는 이유가 새벽기도 가다 보면 고추밭에 고추 따가고 배밭에 가서 배 따먹고 호박 따가고 새벽이니까 누가 알아 그거? 부흥회 하면 괜찮아요. 근데 부흥회 끝나고 나면 또 그 짓 또 해. 성경은 의인이 없다. 율법에 의해서는 죄가 합법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죄삭은 사망이다. 이제 이것이 합법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의인 없네. 하나도 없다. 라는 정의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한다면 절망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그거 알았어요.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막 의로워지려고 애쓰는 건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막 그러니까 막
뒤집어지고 자기들도 아는데다가 쉽게 막 상처낸데 소금 뿌리니까 상처낸데다가 소금 뿌려버렸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상처난 거기다 소금을 뿌려버렸으니 진리를 말해버렸으니 아주 그냥 펄펄 뛰는 게 이제 바리새인들이었고요. 율법으로 만약에 의로워진다면 여러분과 나는 절망이고, 아니, 난 가망도 없어요. 가망도 없어요. 그에 비해서 복음의 기능은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다르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의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은 의는 없다, 하나도 없다를 율법은 드러낸다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자꾸 드러납니다. 인간에겐 도무지 의가 없고, 인간에게 도무지 생명이 없다. 예수만이 의이시고 예수만이 생명이다를 드러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은 도무지 의가 없어. 인간에게 의가 없어. 이걸 드러내는 거라면 예수에게만 의가 있고 예수만이 생명이 있어. 이를 드러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의 부활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예수만이 본질적인 의인이시고 인간은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야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야 의롭다함을 받는 의인이 된다. 의롭다함을 받는 의인은 뭐냐면 예수의 그 의를 믿음으로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과 나는 다른 걸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은요, 진단합니다. 이 진단합니다. 이 진단요, 아주 MRI, CT, 엑스레이, 요즘엔 또, 모르더라. 무슨 뭘로 해가지고 찍는 거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MRI나 CT나 이런 거는 그 방사능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 1년에 한 번씩 하면 큰일 납니다. 암 생깁니다. 이건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엑스레이나 이런 거 하는 거 진짜 좋지 않습니다. 급할 때만 하는 거지 의심된다고 하면 안 돼요. 이 가격이 지금 의료보험이 됐으니까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되니까 이제 미국은요 MRI, CT나 이런 거 찍으면요 몇만 달러, 그러니까 몇 천만 원씩 나와요. 그냥 가격이 몇 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단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단해보니까 이거 꾀병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거 부러졌습니다. 암입니다. 맹장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한이처럼 배 아파 죽겠는데 병원 갔더니 맹장입니다. 이게 진단해서 이거 그 처방이 뭐야? 수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단 없이 수술할 수 없어요. 먼저 진단하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것은요,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지키다가, 어느 정도 지키면 되겠지, 그런 게. 만 가지가 있다. 율법의 요구가 만 가지가 있다고 치십시다. 이 정도 이렇게 많어. 또 내가 대충 지키면 되지. 만 가지 다 지켜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그것 때문에 사망입니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지킬 사람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라도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갈라디아 3장에도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2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행동을 율법은 구체적으로 명령하라. 사랑하라. 우리 PPT 한번 봅니다. 사랑하라 이렇게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이게 뭐냐 율법의 구체적 명령이거든요. 사랑하라. 그 다음에 신령하라. PPT 봅니다. 로마서 7장 14절 시작. 우리가 율법을 신령할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도다. 그 다음에 또 로마서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모두 율법도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보세요. 율법이 사랑, 그 다음에 신령, 또 의, 거룩,
또 뭐죠? 선하라. 이게 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랑 설교만 하잖아요. 율법을 말하고 있는, 복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율법 말하고 있는 거죠. 거룩하라. 신령하라. 의로워. 선하라. 여러분들 어깨에다 율법만 뒤에다 때려버리고, 그걸 복음이라, 아멘. 그러면 율법에 계속 눌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이에요. 율법의 강령이에요. 구체적인 명령이에요, 율법에. 근데 우리는 뭔 이게 복음인 줄 알아요. 한번 따라, 복음은 자유, 해방, 탕감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라, 짐 올려놓고, 거룩하라, 짐 올려놓고, 의로워라, 짐을 자꾸 올려놓는 거예요. 그 계명을 듣고 법대로 살면 보상을 받아요. 사랑하고, 신령하려고 막 금식하며 막 기도하고, 의를 행하려고 막 그냥 의를 찾아다니고, 거룩하려고 막 그냥 죄도 안 짓고, 그냥 막 의로운 체 하고, 선하려고 막 이렇게 뭐 구제도 하고, 그러면 보상받아요. 근데요, 이미 더러워진 것을 원상복구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죽은 생명을 살릴 수는 없다는 거죠. 한번 죄악으로 떨어져 죽어버렸으면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율법은요, 그저 지옥 자식된 인간의 처지를 깨닫게 할 따름이에요. 율법이 뭐냐? 너 지옥 자식이여. 너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와 함께 지옥 가노. 그 처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이. 그게 율법의 특징이에요, 그게. 근데 율법이 율법은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거고, 복음은 그 처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진단이에요. 처방과 진단이에요. 진단과 처방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여기를 보세요. 여기까지 딱 잘라놓으면 세상이 이제 멸망한다. 독생자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처방하시는 거예요. 진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리. 이게 이제 처방이 되는 거예요. 앞부분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가 진단이고, 그 다음에 이가 처방이에요. 이 세상은 독생자가 오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구나를 진단하신 거고, 처방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로 세상을 진단해 보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에 그 처방으로 독생자를 복음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율법은요, 그 율법의 그 능력은 뭐냐? 죄를 정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율법의 능력은 뭐냐면, 죄를 가진 자를 정죄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요. 복음의 능력은 죄를 망각한다. 예, 회개하면, 존재 조건부터 회개하면 죄를 망각해요. 망각. 저 이목사라고 그러지 않고 이국지 목사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냉장고에 가가지고 문을 열고 내가 왜 왔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가 있어요. 방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방에 왜 왔지?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예전에 이런 말 있잖아요. 어머니에게 3년 찾는다고. 애기를 업고 다니면서, 우리 애기 어딨어? 애기가 울어 그러면 졌죠. 그래서 우리 애기 어딨어? 애기 찾는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정신머리가 없어가지고 건망증 걸리지만, 인간의 건망증은요, 병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죄를 기억하세요. 한번 따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망각도 하신다. 전능하니까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죄를 망각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모든 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전능하셔서 망각하세요. 죄를. 회개한 것을. 인간의 건망증은요 병적이에요. 저도 냉장고 열고 이러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망각이 하나님의 속성이거든. 회개한 죄는요 망각으로 용서해 버리세요. 기억도 아니하세요.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0절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데 이게 전지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하세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우리 죄를 동에서 서에서 먹은 것처럼 너희 죄를 왠기셨다.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어요.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한번 따라하면 내가 회개하면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알고도 모른 척 눈 감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가끔 모른 척 하면 넘어가 주기도 하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속이는 거 알면서 속아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망각해버립니다. 도무지 아는 것이 없다. 난 너 죄에 대해서, 죄 진 것에 대해서 난 기억도 없어. 이러신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 죄를 기억해서 괴로워하고, 번민스러워하고, 내가 왜 그랬지? 짜증부리고, 막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껄껄 울고, 망각하지 못해서, 막 그런 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막 버떡버떡 일어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셨대요. 망각하셨대요. 한 번 더 따라칩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잊어버리셨다. 내 죄를 나 몰라. 너 죄 지은 것 자체를 몰라.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자꾸 죄의 허상이 남아서 번민스러워 할 수도 있죠. 고통스러워 할 수도 있죠. 이 말 하지 말걸 괜히 말했어. 아이씨. 설령 나는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런 죄에 대해 죄를 짓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그것 위에 누가 올라왔는지 아세요? 마귀가 올라앉아가지고 봐라 너 하나님이 네 죄 사할 줄 아니? 마귀가 거기다 속삭이고 주절거리고 그리고 거기 억압돼 버리면 아이 그렇지 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전능자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부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전에 지은 죄를 잊지 못해서 막 원수들이 하는 거예요. 대부분요. 성도들 속에 과거의 죄를 자꾸 떠올리게 만드는 것은 내 양심이 물론 그 짓을 하게 하고 있지만 양심 위에 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 예수의 법이 올라가 있지 않으면 그 양심의 법에 누가 있냐면 마귀가 귀신들이 붙들고서 장난 놀아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죄는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억지 않으셨는데. 그래도 뻔뻔하세요. 얼굴에 누런 구리판 까세요. 그래 나 예전에 그랬어. 그러세요. 자기 양심이 뭐라 해도 나 과거에 그랬어. 그렇지만 예수께서 용서하셨어. 동이 서에서 먹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하신다 하셨고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 했어. 떠나가라 이 저주받은 귀신아. 전 떠나가라 라고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이 나의 전능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그 역할이거든요.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 끝없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뭐 하는 짓이 뭐냐면 정죄예요. 정죄. 너 죄졌잖아. 과거에 이랬잖아. 너 죄졌잖아. 이 과거에 이랬잖아. 그렇지만 복음은 도무지 아는 것이 없다 하신다. 한 번 더 따라하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한 나에게 도무지 아는 것이 없다 하신다. 죄에 대해서는 도무지 아는 게 없다. 너에게서는 죄에 대해서 도무지 아는 게 없어. 라고 하시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칭함받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칭함받은 의인.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새로워지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의 공로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원수마귀 귀신 사단의 세력 부정적인 것들, 아주 그냥 저주스러운 것들, 과거에 연약한 것들 다 기억나게 하는 건 저주의 원한 그 원수들의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인정받은 나에게 하나님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진리로 더욱더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